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처방으로 나왔던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듣는 이야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요. 살을 빼라 라는 그 네 글자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고생해서 그런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꽉 찼다 생각했던 바지가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바지가 큰 상태가 됐더군요. 네, 살이 실제로 빠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어쨌건 간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체중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자기 몸에 과도한 게 쌓여 있다면 좋지 않다라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하는 네 글자는 사실 간단하게 바꾼다면 믿음생활이라는 단어라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체계,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약간 있어 보이는 단어로 더 바꿨을 때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만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의 삶은 분명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이 이전에 겪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고개를 돌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떠올렸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이들의 생활은 변화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길 바라시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기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의 경험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한 사람은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죄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을 전제로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당연하지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어떤 죄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한다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과 비슷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무언가를 알아야 될 텐데 남들이 알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쑥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내비칠 때가 가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이해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은 성정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지나 배경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추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워가며 또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처음에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말로써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을지언정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 아침을 드시기 전까지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파스메의 질문에 똑같이 아가페 한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던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또한 고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레이스메라고 그렇게 바꾸실 때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하기엔 제가 모자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감추는 사람들을 몇 명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다 원죄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치기를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산을 감추었다가 베드로에게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차례대로 죽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지요. 자신의 모자람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감추려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고백하지 않는 믿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응당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일시적일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걷어내시고 오히려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에만 시선이 몰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데, 소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문구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기억하고 계신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죄가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고 많으면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배경들과 수많은 세계관들과 수많은 지식들과 수많은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것이다 라고 내가 기대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내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죄악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완전하다 라고만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는 복음을 만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베드로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결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옮기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실천을 옮기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너무 맹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꺼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어떤 것이 모자란지를, 주님께 어떤 것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유통기한 또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 그 과정들이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를 완성하는 시간은 단 1초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단순히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복음을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 됐어, 이제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변화될 게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사신 여러분들이나 아직 햇병아리 같은 제 인생이나 하나님 앞에서 토기로 완성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은 여전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변화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을,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표,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세상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길 바랐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또한 회복돼야 될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회복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 권세를 입는 데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남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오히려 내가 깎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당신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에,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숨이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의 세상 또한 바라볼 수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길 원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